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본문이 1절부터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긴 듯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고 성경 없으면 지금 당장 휴대폰이라도 펴서 같이 한번 끝까지 쭉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니까 10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이후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둥글며 살던 곳은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거룩한 길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거룩한 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35장이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지서는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승전결 좀 맥락이 별로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들쑥날쑥 냉탕, 온탕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앞에 있는 34장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좀 앞으로 볼까요? 그게 좀 날지도 모르겠네요. 열방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또 35장은 또 갑자기 구원에 관한 이렇게 회복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또 어떤 맥락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이제 본문 35장은 그래도 어느 때에 주어질 약속이라고 이야기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때를 그리는 그 때를 약속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 또 그때가 이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하는 그때가 너무나 딱 맞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35장 내용의 본문의 먼저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레바논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갈멜과 샤론의 영광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바논 하면 특히 이제 특히 구약 성경이죠. 레바논 하면 그냥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백향목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레바논 나라, 그 나라 얼마 전에 그 폭발 사건이 나서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 나라의 국기의 그 그림을 보면 레바논 그 백향목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영광하면 커다란 그 백향목나무가 많이 무성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멜과 샤론의 영화라고 할 때는 갈멜은 엘리야 선지자가 단판을 지었던 갈멜산 기억나시죠? 샤론은 지중해 쪽에 그러니까 이제 갈릴로스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호수 쪽에 좀 온화한 기후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날씨도 온화하고 많은 꽃들이 피는 그런 때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이런 찬송이 있듯이 샤론은 그런 평야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평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갈멜과 샤론 영화는 꽃이 만발하게 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죠. 광야 메마른 땅이었던 곳이 순식간에 이렇게 나무가 우창해지고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제 그날이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좀 비슷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미군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걸프전에 참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6개월을 거기서 이제 가 있었는데, 광야죠. 진짜 이런 광야입니다. 모래사막이 아니라 광야 같은 그런 데인데, 거기도 이제 우기, 건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건기 때 지내다가 우기가 되니까 그것도 비가 좀 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루 며칠 동안 이렇게 오기도 하고, 비가 오면은 이제 와디라고 간헐천이 갑자기 천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며칠 사이에 그 광야가 파랗게 싹이 피고 또 며칠 사이에 노란 꽃이 쫙 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시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데 광야는 비가 한번 오면 순식간에 이렇게 파랗해지고 꽃이 피고 영화로운 모습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이죠. 아마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것입니다. 진짜 이거 뭐 차차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오면 순식간에 놀랍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운 사람을 격려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갑자기 광야의 그런 영화로운 놀라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너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마음대로 집도 짓고 대신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도해라 라고 정책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고향을 돌아가게 된 그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남 기쁨과 열심과 헌신과 기대가 있고 막 이렇게 부풀고 들뜬 마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뜻밖의 의외로 손은 맥이 쫙 풀려 있고 무릎은 덜덜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기쁨과 기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현실이 또 그런 것이죠. 우리 현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은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감정들이 기쁜 일 위에는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는 또 소망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게 70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다면은 포로 1세대든 다 그곳에서 이제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혹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미 그들은 거기에 잘 정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페르시아 또 그 전에 바벨론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고 잘 살고 우리 말하는 강남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다가
신앙의 이유로 이제 돌아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가자라고 마음이 됐지만 막상 돌아갈 곳은 황무지 같은 곳, 폐허한 곳. 거기에서 모든 것을 기초서부터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또 엄청 고생스러운 일일까? 너무 힘들 텐데 막 이런 마음에 돌아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즐거워하고 땅들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길을 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손이 좀 내게 쫙 풀리기도 하고 떨리는 무릎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하나님부터 우리가 좀 버림받은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 비슷한 게 있죠.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속에 두렵고 손은 내게 좀 풀려있고 무릎은 떨리고 하는 것들이 아마 그들의 내면에 있는 솔직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아시는 거죠. 아시고 그 상황은 이제 열려서 갈 수 있게 됐지만 또 내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두려운 그런 마음들을 아시기에 그것을 위로하시고 그런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시고 보복하러 오신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수나 보복이라는 단어는 좀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보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용기를 내라 라고 이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힘을 주시는데 그게 뭐 어떤 증거가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눈 본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젖은 사람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좀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불가능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돌봄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8절에 이야기하는 거룩한 일이 생길 것이다. 큰 길, 하이웨이가 생겨서 그 광야에서 고국으로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들어오는데 큰 길이 생겨서 거기를 외적들이 다 공격할 수도 있고 도둑을 놨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지켜주는 그런 거룩한 길. 하나님의 세력을 방해하는 사람은 얼씬도 리스트 못하는 사나운 짐승 없고 사자도 없고 뭐 이런 길로 묘사되죠. 그런 길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머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이 거룩하기는 사실이었죠. 에스라 선지자가 정말 그 성전을 고향 땅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외적을 도둑이나 강도받지 않고 잘 돌아오겠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시온 땅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미 또 고통당하고 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약속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소망으로 부스러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대마다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하나님의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예언서, 특히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는 이제 이게 좋은 말씀을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궁금함이 이것이 성취가 됐나?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을 언제 그렇게 됐나? 이것을 또 확인해보는 또 작업들을 우리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에 망하기도 전에 주어진 이 말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70년 만에 진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때 돌아오면서 아마도 이런 35장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맞아요. 그때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날을 보는구나. 그래서 막 기대에 차서 막 기뻐하면서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생각해 보면은 그럼 그때 이게 다 이루어졌나 생각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때도 그렇게 돌아왔지만도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성전을 다시는 것도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었고, 여기 뭐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다 이렇게 됐는데 인간의 역사는 여전한 것이죠. 그랬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다 끝난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35장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가 이제 언제까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도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 못지않게 좀 더 힘들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있었던 시대죠. 로마의 식민지일 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거기는 부패하고 정말 그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그냥 뽑아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시대였었죠. 그다음에 백성들은 소망을 줄 데가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또 이사야 35장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런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바라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한 인물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대를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기대냐면 드디어 우리 시대에 이 이사야 35장 말씀이 옛날에 포로 귀환 때 성취됐는가 일부 됐지만 조금만은 아니었던, 근데 그것이 진짜 성취되는 이때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전에 선교자처럼 활동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 이제 이사야서 35장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성취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질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좀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바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장님, 귀머거리, 절름발이, 벙어리가 치유되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제자에게, 요한의 제자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면서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 이 말을 전해라 얘기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이제 암호 비슷한 것이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 말은 이 말이 성취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연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 시온에 모든 속량받은 백성들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때 이 말씀이 정말 완전히 또 성취된 것인가? 또 우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일부 성취는 됐지만 또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즉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는, 이게 단순히 병이 고침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사인으로 보여주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 일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거나 그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건 또 어쩌면 아니다 말이죠. 그 단적인 예가 하나님 시대가 예수님 통해서 왔지만 침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죠. 이 새 시대가 됐으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고 그런 것인데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병 때문에 죽는 사람 더 많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성취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예전 표현이 더 귀에 익을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우리 더 쉽게 하면 나한테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아니 주님 그때가 왔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사인과 징조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것은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여전히 악은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당하고 여전히 시대는 이렇게 악한 시대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 시험 들지 않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저분이 하시는 방법과 그 시간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시험 들지 않는 것이죠. 시험 들거나 실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뭐 내가 기대했던 방식 아니네. 내가 기대했던 어떤 시간 아니네.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죠. 왔으면 빨리 끝냅시다. 아니면 왔으면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기대, 자기의 방식. 이것을 붙들고 계속 고수한다면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셨다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 시험 들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실족했던 사람들이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이제나 저제나 어쩌면 새로운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거라 기대했지만 예수님 좋은 말씀만 하시고 병자들만 고치시고 또 무슨 뭐 좀 텐션이 있으면 피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많은 사람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나 저제나 그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들 그런 사람들이죠. 무력으로 이 나라를 뒤엎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떠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마지막 그 능력과 권세로 뭔가를 마지막에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여전히 그냥 어쩌면 맥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이런 걸 통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됐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이 내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대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다 내려놓고 이분이 과연 정말 이 환자들을 고치는 거 보면 바로 그런 거이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이분이 하시는 그 모든 방식을 모든 타이밍을 나는 믿고 따르겠는가 아닌가 근데 거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리 따라와도 중간에 너의 기대를 너의 시간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고수한다면 많은 경우 시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이제 신약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 그냥 순식간에 막 깨끗하게 쫙 변해서 나무들이 멀쩡하게 되고 꽃들이 쫙 피면서 수면을 다 이제 끝나야죠.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게임 끝.
쫙 이렇게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우리 삶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겪는 그 현실은 이런 말씀이 어쩌면 성취가 되어서 포로에서 이제 고향 들어왔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지 우리 압니다. 성전을 다시 짓자는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포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밖에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보내가서 막 격려하고 그래가지고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선 다시 그걸 짓고 성전을 막 졌는데 성전은 굉장히 초라한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고 주권이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주권이 회복돼서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지 알았더니 여전히 페르시아가 강대국을 갖고 있다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바뀌었다. 그런 국권은 여전히 없고 그냥 나라의 주권을 뺏긴 상태로 쭉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것입니다. 무슨 여기 제일 마지막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단순하게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림처럼 딱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기적. 그리고 자기의 고토로 황무지 같은 고토로서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적.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적. 자기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된 것도 있죠. 이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액면 그대로 너무 단순하게 딱 이것이 딱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죠. 예수님 없었으면 세상 끝나고 죄는 없어지고 다 이래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기대죠. 그런 기대는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정말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님 분명 오셨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거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됐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다가 우리가 방점을 둔 거죠. 여전히 힘든 일 때문에 이건 뭐야? 아니잖아. 라고 하면 시험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고. 그러나 이 가운데 그런 것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이루어주셨네. 이것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네. 우리에게 삶을 주시네. 그래서 손에 힘도 주시고 무릎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네.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이다. 뭐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관심 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지난주부터 2단계에서 3단계가 가느냐 해서 3단계 가면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이 돼서 좀 조심하면서 살펴보고 있죠. 참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 없나? 이거 없애주지 못하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에 배경음 나고 꽃들이 많더라고 이렇게 순식간에 못 해주시나 이런 생각도 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기적.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이지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 맥풀린 손을 붙들어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역사적으로 과거의 팬데믹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흑사병 아닙니까?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해가지고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끔찍한 거죠.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게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잡혔나면 또 일어나고 잡혔나면 또 일어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런 너희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시온산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그래도 서서히 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 흑사병을 위해서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장에 이제 그림 그려서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 그림이 많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쌓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르네상스에 또 도움이 됐다. 뭐 그런 놀라운 반전. 그리고 결국 지금 유럽은 그 인구들이 많이 회복돼요. 지금 유럽은 굉장히 또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사는 그런 지역으로 또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팬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죠. 1918년부터 일어난 이건 사실 끔찍한 병이죠. 지금 코로나로 현재까지 오늘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82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82만 명. 대단한 숫자가 죽었죠.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2,300만 명, 죽은 사람은 82만 명. 그런데 이제 1918년서부터 시작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이제 확설했지만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5천만 명. 그런 끔찍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돌보심을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3.1운동이라는데 어떤 또 자극제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조선에도 스페인 독감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마음들이 더 결집돼서 3.1운동, 3.1 만세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광야에 꽃이 쫙 피고 세상 밖에서 싹 슬픔 끝, 기쁨 시작 이렇게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고통스러워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또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이 거룩한 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룩한 길을 가는 발걸음 가운데서 이 시온산을 가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기쁨의 길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 이 길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 길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학자이신데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굉장히 슬프고 고통당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 나온 유명한 말이 예수님이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20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당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인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제 이 구약학자가 좀 말을 좀 더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율법에 지키지 못한 벌을 예수님이 다 받는 그런 것이죠. 대신 근데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졌으니까 시내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시편 22편 그렇게 생각한다면 23편 좀 이따 설명하고 시편 24편은 어떤 얘기냐면 24편은 놀라운 승리의 증거입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쫙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언덕을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시온산 같은 동요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들어가면서 그때 부르는 노래 문들아 그 대문들을 쫙 열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아마 문이 이제 아래서 위로 열리는 이런 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개선가예요. 개선가. 승리가 다 끝난 거예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편은 비참한 고통,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인한 비참한 고통, 죽음. 24편은 시온산에서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은 뭐냐면은 중간지대다. 시편 23편의 중간지대인데, 중간시기인데, 그 중간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내가 도움받기도 하고, 평안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되고, 그래서 참 너무 좋다라는 시기도 있지만, 또 동시에 시편 23편은 뭐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내게 아직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 상태고 갈등 상태고 이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전히 공존하는 시기. 우리는 시편 23편의 시기를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회복도 있지만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싸움과 갈등도 있는 시기. 그러나 우리는 시내산에서는 출발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거룩한 길을 우리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는 이 어떤 저주와 죽음에서는 빠져나와서 시온산으로 향하는, 시온산의 승리를 바라보고 향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시편 23편에 모든 것들이 섞여서 있는, 섞여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도움 주신 게 아니냐? No. 이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푸른 초정과 쉴 만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수의 목전, 연수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기를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 정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진짜 완성하시겠죠. 그때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 시편 23편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 시험 들지 마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면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또 한 20분 정도 같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광야와 메마른 땅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 좀 힘을 내고 무릎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물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